이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조상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었고 그분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증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로 3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무엇이다?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증거했죠.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의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네, 너희가 이분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것이 곧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성취되었다 하고 그들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했으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 쭉 올라가면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에서 12지파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됐고 그 후손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족 또는 형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6.25 때 우리나라에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나라라고 해요. 형제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 전쟁을 치러진 그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누굴 좋아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를 이순신장, 세종대왕 얘기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 건너왔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강을 건너왔는가? 그 당시 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형제들아 여기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니까 귀가 정 뻗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같이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도 서로 마음이 잘 통해야 돼요. 원수 척져가지고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 보면 상당히 바울이 지혜로워요. 우리가 오늘 주위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도록 잘 사귀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삶이 중요해요. 우리 언행신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더군다나 우리 중마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광양에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디 교회 다니는지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있고. 근데 교회 있는데 맨날 집에 가면 싸우기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그러면 저 얼마나 그 천도문이 막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바울이 정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런 겁니다. 지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들은 다 하나님 경외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합니다.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다.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과 의문과 제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비둘기를 드릴 때나 양을 드릴 때나 소나 드릴 때나 말이나 돼지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적발이 갈라지고 색임지라는 짐승, 그게 이제 소나 양이나 또 세종이는 비둘기, 정결한 짐승.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는 그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살생한다고 그랬어요. 살생. 짐승만 죽이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없이 그냥 제사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좋은 소리나 듣고 친구나 만나고 그래가지고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냥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 그런가? 가인도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빠졌다. 그 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안 했다.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했다. 율법의 말씀을 랍비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또 해당해서 서기관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니까. 그걸 여기 안식일마다 읽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런데 그 음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교훈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이로써 성취가 되는 거예요.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듣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주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네. 자, 그들은 그분에게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미리 배운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친문하던 빌라도 헤롯도 그에게서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로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막 격분을 해가지고 밀란이 날 정도로 이건 다 제사장들, 장로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런 건 종교 지도자. 어느 시대나 이런 지도자들은 뒤에서 딱 충동을 시켜요.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막 뭐 하게 만들고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여기 분명히 죄가 없다고 빌라도도 손을 씻고 한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죄를 찾지도 못했어요. 여기 얼마나 찾지 못했어요. 죽을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건 무슨 정치적인 거 또는 무슨 뇌물이나 이런 어떤 간음이나 이런 어떤 제목이 없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라.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그에 대한 핏값이 없다면서 손을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는 판결권이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최종 사형권은 빌라도에게 있으니까 의를 세워서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 생활이 위태로울까봐 애원할까봐 자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도록 해줬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믿음에 주었으나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할 것이 예언됐는데 그것이 다 됐답니다. 그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성경대로 살아납니다.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경대로 오실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워서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야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가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의 모범을 보이시고 지도의 모범 보이시고
사랑의 모범 보여주시고 고난의 모범도 보여주고 하여간 모범 안 보여주신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모범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예배 잘 드리셨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잃어버린 줄 알고 함께 데려갔다가 다시 찾으러 와가지고 3일 만에 찾아가지고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가신 분. 자 하나님께서 30절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전부 예언대로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사흘 만에. 그러면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실 일만 남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어서라는 것은 영이 깨어서입니다. 영이 깨어서. 잠도 자지 말고 오늘 밤 오시려나 하고 깨어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이 늘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31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동하신 걸 또 증거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죠.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금, 토, 주일날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셔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여러 번 여기 여러 번 나타났다고 했죠. 그 여러 번이 성경에 보면 12번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12번. 자, 31절 다시 봅니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랬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시고 뭐 순식간에 막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부활체가 그렇게 신기한 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피곤하고 병나고 늙고 죽고 하는 이런 몸이지만 부활체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다시 늙거나 병나거나 죽지 않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 우리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한번 상상해 얼마나 신기해요. 미국 하고 싶다 생각하면 미국 가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니까. 요즘 그런 영화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벽을 뚫고 나가는 거 그런 거. 사람이 뭐 괴물인지 하니까 벽을 뚫고 나가가지고 저쪽 가서 또 막 싸우고 일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하여간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그런 것보다 더 몇 백 배 좋은 부활체가 된다. 살도 있고 뼈도 있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하고 참 신기한 다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산 것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산 것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어요. 이 꽃들 때문에 참 피다가 좀 있으면 시들어져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자라나요. 누구 닮아서요?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영과 부활체는 영원히 자라나요. 얼만큼? 하나님만큼 하니까 자라나요. 한이 없이 자라난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예수님이 나타난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니까 증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고, 자,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증인이니까. 여기서 그 당시 제자들이 다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돼요. 32절 아까 읽었죠. 죄송합니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들어서 전합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였다. 이건 시편 2장 7절 2째 편이니까 1장 2장 2째 편이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하죠. 2장 7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신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거 다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작정, 약속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러지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읽어보세요. 3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죠? 핵심적인 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죠? 죄 때문에 죽거든요.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게 정상적이고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필연이에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모든 인류는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랬다. 이건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주전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나의 여기 신실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죄사함을 얻는 길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걸 예언했고 또 25절에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다윗을 이제 그 밑에 절 한번 읽어요. 36절 읽어요. 다윗을 썩었어요. 한번 36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예,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 조상들과 함께 죽어서 썩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6장 10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편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인가 아니면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것인가 그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쓴 거죠? 자기요? 다윗 자기? 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오늘 다윗은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록할 때는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건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스월에 버려져. 스월은 지옥을 가리킨다. 지옥. 무덤도 가르치지만 지옥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옥에 안 가요. 육체는 우리 몸이 무덤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천당에 가고 육체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서 천당과 영혼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한 인격으로 이제 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저는 이민국은 이민국이에요. 그때도. 한 번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면 영원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옥에서 사느냐, 천당에서 사느냐.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다 자기 이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스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뭐 살인했다, 강도했다 그런 건 2번, 3번, 4번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큰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자, 강도라도 회개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요. 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측 강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나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괜히 예수님이 괜히 한 말씀이 아니고 그 우측 강도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참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다윗이 썩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36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의 좋은 점은 회개, 참된 회개.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이.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큰 죄예요. 간음했죠. 그 다음에 우리야 장군 죽였죠. 살인죄 지었죠. 그 얼마나 큰 죄예요 이게.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철저히 회개한 거야. 다시는 음행죄 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그런데 3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제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 자,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니까 아까 시편 16장 10절은 바로 이 주님을 예언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죽어서 사흘 되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천도하는 거예요. 또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는 이런 복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택한 백성들.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만 믿어요? 택한 백성만 믿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이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이제 핵심적인 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만이 죄 용서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도다? 없도다. 오직 예수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부가 죄사하면 교황이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누가 이 죄를 용서해? 석가모니? 자기도 간음죄를 지었다가 뉘우치고 선한 일을 갔지만 그 지은 죄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자, 이제부터라도 죄를 안 진다고 합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지은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분을 통해서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의롭다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가지라. 하지 말라, 하라. 갈라가지고 613가지 중에 하지 말라고 365개가 하지 말란 거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나머지라. 자, 그걸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고리와 같은데 하나만 어겨도 다 풀어져 버립니다. 다 풀어져. 하나만 어겨도 고리가 되니까 다 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분 안에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40절에서는 멸망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내용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참여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